자, 이 시간에 사무엘상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펴셨죠? 네, 178페이지하고 성경 펴서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역사서 특별히 사무엘 상하에는 그 본문 내용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팁으로 처리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도중에 굳이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팁이 많이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난해하게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들을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 의견들이 들어있는 그런 팁 처리들을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 역사를 기록한 여호수아서를 지났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350여 년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룻기는 여러분 사사 시대가 배경인 건 아시죠? 네, 그래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사실 이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그 중간 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의 시대로 전환되어지는 시기, 과도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의 마지막 장 4장에 보면 왜 뜬금없이 다윗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사사 시대가 이제 왕정 시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룻기의 마지막 4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성경 상관관계를 통해서 역사서를 보셨듯이, 역사서는 바로 성경의 역사서는 단순한 사람 중심, 인물 중심 또는 사건 중심의 이야기만 하려고 역사서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역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핵심들이 있는데, 이 성경의 역사서에는 바로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당신의 택하시고 부르신 왕을, 그리고 사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신정을 이루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이 역사서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 역사를 살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셨는가,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역사서를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던 사사시대는 보통 우리가 350년으로 보고 있는데 200여 년의 평화시대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을 보고 이 사사시대는 망한 시대라고 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마을에서는 이 사사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의 통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0여 년의 사사시대 동안 200여 년의 평화의 시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에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를 이어지는 이 왕정시대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신 것처럼, 그러면 이 왕정시대에는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을 이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 상과 하를 통해서 이제 이어진 왕정시대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왕이셨고, 그리고 왕정시대에도 이제 오게 될 도래되어질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신명기사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서 27장, 28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평안으로, 나라의 평안으로, 안전으로 이어지지만 불순종할 때는 그들은 반드시 외침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들을 얻게 된 것들이 우리는 왕정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역사서와 사무엘상의 관계를 잠깐 몇 가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사서와 사무엘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 넘어오면서 그 당시에 그 가장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정치 체계의 변화입니다. 정치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다스리던 그런 체계가, 정치 체계가 이제는 그 정치 체계가 변화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체계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체계는 바로 사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시 사실은 사사시대에는요, 많은 주변 나라에서는 이미 중앙 집권적인 그런 왕정제도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 주변 나라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강력하게 상비군 군인도 있었고 강력한 왕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 사사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택하여 세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고,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지도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빈약한 모습의 나라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면 다른 나라 왕정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랑 사사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약한 것 같은 거예요. 군인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이제 사사시대 거의 마지막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왕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백성들의 요구, 마음에 안 드시지만 슬펐지만 그 왕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일들이 이제 그 사무엘상에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보셨듯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책임적인 존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책임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 말씀, 그분이 주신 율법에 순종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세계 만민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나 크게 계획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사시대에 350년 동안 사사도 타락하고 레위인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200여 년의 평화의 시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사사시대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엘상은 과도기입니다. 아직도 사사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모습들이 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각 사사는 자기 고향이나 자기가 가까운 지역별로 백성을 다스리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로, 마지막 사사로, 그는 또 선지자로 또는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은 일꾼인데 사무엘이 사실은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의 자녀들도 사사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별로 사사 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종말이 고해지고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게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정치적인 모습, 당시 영적 상태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 아시죠? 기억하시죠? 이 말씀은 바로 어떤 시대까지 이어지고 이 말씀은 바로 사무엘상에도 지금 그 사사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가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걸 보면 그때가 아직도 사사들의 7위, 그러니까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치되어지던,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이 직전까지 사사들의 통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정제도로 이제는 바뀌어지는 시대가 이때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왕을 통한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도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왕을 통해서 하나님 신정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과 뜻이 바로 이제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정,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 폼나잖아요. 군대도 있고. 그래서 당신은 상비군이라고 하는 그 군대들이 물론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었지만 거의 왕을 호위하는 그런 모습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기 이전에 암논 형을 죽이고 그수랑 그 외갓댁으로 피신하잖아요. 3년 동안. 그때 거기서 뭐 배우고 오는지 아십니까? 그 외국 나라,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그 왕정 제도를 배워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와서 뭐를 하냐면 아버지 몰래, 다윗 아버지 몰래 뭐 하냐면 자기도 왕 폼 내려고, 그래서 자기 앞에 호위군들을 불러서 세워가지고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뭐였냐면 당시 이 주변 나라에 있는 왕정제도를 흉내내는 것들이었었습니다. 압살롬은 참 신앙적인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것도 뭐 외가의 영향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술이라고 하는 적은 이방적이기 때문에, 그술 왕의 딸이 바로 압살롬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외할아버지의 영향은 아주 지극히 대단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방 왕들의 흉내를 내면서 그는 아버지의 반역을 하는 일들이 이제 그 압살롬의 일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과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신정왕국을 건설해 나가시는 과정들이 사무엘상 하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신정 목적,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그 뜻 이루시려고 사사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다스리기 원하셨고,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기 원하신 신정 왕국을 이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셔서 신정 왕국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당시 역사서와 사무엘상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부분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사무엘상은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나가는 과도기 역사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사사기 하면은 역사서 하면은 보통 그 인물들 그 중심으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물 사건 중심으로 읽으면서 누구 정말 대단해 하면서 그 인물을 본받고, 그래서 심지어 이름조차도 다윗의 이름을 따서 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인물의 대단함을 보고 아마 그렇게 본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이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서는 한 인물, 한 사건을 높이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실패와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신정왕국을 이뤄가시는 그 역사가 이 역사서의 내용, 특별히 사무엘상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사무엘상 그 개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이름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한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두 권으로 나눴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사무엘상은 제1왕국기, 왕국들의 첫 번째 책들, 그렇게 불려지고, 사무엘하는 뭐겠죠? 왕국들의 두 번째 책들, 제2왕국기, 그렇게 헬라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한 책이니까 사무엘의 책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역사서 속에는 한 책인데 두 권으로 나뉘어진 성경이 이 사무엘상하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하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그리고 역대상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하는 따로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역대상하랑 열왕기상하는 한 책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록자는요 세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무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사무엘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죽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습니다. 그 31장까지는 그럼 누가 기록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나단과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완성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를 이렇게 세 분으로 보고 있고요. 배경을 보시면은 당시는 시대적으로 12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바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문화 시대로 변화되어지는 시기였었습니다. 당시 그럼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변화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도시국가 체제가 중앙 집권적인 왕정시대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국가 체제는 바로 군인도 나라에서 싸우는데 뭐 밥도 주지도 않고 대주지 않습니다. 도시국가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옛날에는 뭐 시족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마다 그래서 사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가 도시마다. 이스라엘은 당시 그런 체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역사의 현장에 드러날 때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갈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심부름 시키잖아요. 야, 도시락 좀 싸다가 먹을 거 좀 싸다가 전쟁터에 있는데 형들 좀 갖다 줘라. 그러면서 갔다가 골리앗 보고 열받아가지고 물맷돌 던져서 쓰러뜨리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눈에 띄게 됐고 그렇게 역사 현장으로 나오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음식도 집에서 가지고 와서 싸움터 갔는데 자기네 집에서 음식도 갖다 먹으면서 싸우던 시대가 도시국가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는 나라에서 먹을 거 이렇게 다 대주는 그런 시대이죠. 강력하죠. 그런데 이 왕정 시대의 가장 철기 문화의 가장 주도적인 발전을 이뤘던 사람이 민족이 어디 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그 가나안 토착민들이 아니고 해양 저쪽에서 건너온 그런 해양 민족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고, 이 사람들은 그 철기 문화 하면은 왜 철로 만들어진 무기, 칼이나 창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마다 막 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요, 이 철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자들이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철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블레셋에만 그런 철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이용하다가 무뎌지잖아요. 무기는 거의 사울과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울 시대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창과 칼이 없었고, 다른 백성들은 다 몽댕이 들고 싸우던 시대였었습니다. 얼마나 빈약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에 뭐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블레셋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의 블레셋에 조공을 주면서 지배하에 있었던 이 철기 문화로 인해서 블레셋은 그 주변 지역을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바로 어떤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느냐면, 그래서 이제 이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사의 통치에 대한 회의감들이 막 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사아닌 이상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됩니다. 사사도 아니고 왕, 흉내를 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사시대에 이미 주변 국가의 왕정제도를 많이 담습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왕정 흉내를 내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사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 시대의 엘리 제사장 시대의 같은 다른 지역에서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돌라, 야일,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무엘이 치리하던 시대가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사가 삼손,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소사사로 여겨지는 그 사사들은요, 다 왕정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읍을 짓고 막 자기 자녀에게 뭐 나귀를 몇 마리씩 다 하나씩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사사 시대라 사사들의 통치에 대한 회의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이런 왕정 제도를 꿈꾸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통치 제도가 바뀌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상의 초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살펴보셨듯이 백성들과 제사장 우상숭배 다 해가지고 다 타락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이렇게 다 죄를 짓고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이제 싫다.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도 막 싫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사무엘상의 배경.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 애들 왕 세워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지던 시대였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약 900년에 완성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분열왕국 초기입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기록이 25장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기록,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6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시글락이 유다 왕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분열왕국 시대의 표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이 바로 그 분열왕국 시대를 표현하는 말로 인해서 분열왕국 초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멸망이 722년인데 그게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기록연대를 90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시면 기록 목적은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은 왕이 인간 왕이 다스리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왕국이다. 이것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왕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 왕,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러니까 왕을 선택하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신 왕을 통해서 치리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신정왕국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근원, 왕조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출현이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시죠? 사무엘은 사사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세 시대가 열려지고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정시대를 열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했던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윗이 다윗이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인정받는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통치에 대한 배경이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무엘상이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다윗 왕조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 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왕조의 정통성이 다윗 왕조에 있다라는 걸 제공해주기 위해서 사무엘상이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은 바벨론 후기로 가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실 메시아 사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도 다 그랬듯이 왕도 선지자도 무너집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활동합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역사서 끝나고 선지서들을 바라보면서 공부하시면서 보게 되어질 내용들인데, 어쨌든 분열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의 모든 시작이 바로 사무엘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첫 절과 끝절 말씀을 좀 보시면, 첫 절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냐면 사무엘의 부모님 엘가나의 이야기,
아버지 엘가나 그리고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되어지고 근데 사무엘의 족보가 기록되어지죠. 첫 절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은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누군가가 죽었다 하면 다음 세대로 세대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 31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의 내용을 좀 보시면 사무엘상은 31장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한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 공부할 때는 각자 이제 따로따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먼저 31장의 내용을 크게 보게 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그리고 2장 11절부터 31장 31절까지 13절까지 그러니까 2장 12절부터 31장까지는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전체 보기를 통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서는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사건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고 사울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신정왕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전체 보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작게 보기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의 이야기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좀 볼 수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보시면 교재 180페이지 그 전체 보기 밑에 보시면 사무엘 상하의 구조를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사합니다. 평행 본문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그 밑에 있는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사무엘 상과 하를 한 권으로 볼 때 시작을 보십시오. 사무엘상의 1장 1절부터 1장 28절 그리고 2장 1절, 2장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한나의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장 22장 그리고 23장을 보시면 다윗의 감사 찬양 그리고 다윗의 교만함을 징계하신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상하를 합해서 한 권으로 보면 사무엘상의 시작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의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찬양이 시작이라면 사무엘서는 그 마지막은 누구의 감사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냐면 다윗의 감사 찬양으로 사무엘서가 마무리 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의 내용들도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평행되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무엘상에는 주요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성경을 읽어보셔서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 한나의 감사 찬양은 사실은 이 전체 사무엘상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한나의 감사 찬양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는 중심 인물들이 바로 먼저 이제 한나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릴 하나님에서는 엘리와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건너서 13장에 가면은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건너서 16장에는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한나, 엘리, 사무엘, 다윗, 사울, 다윗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신 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백성들 잘 다스리라고 세우시는 것이지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그들에게 능력을 줘서 그들 스스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내 백성 잘 다스리는 자.
그런 사람을로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등장인물이 아니고 그들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정인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 비록 여인의 몸이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 드린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모습,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 이 엘리를 통해서 또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되셔서 사건들을 통해서 등장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래서 각 인물을 다스리시는, 각 인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바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막 꼬입니다. 시간은 없고 전달해 드려야 될 것은 전달을 해 드려야 되겠고. 자, 그래서 굉장히 사무엘상에서는 특히 한나의 감사 찬양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냥 뭐 하는 찬양 내용이니까 그냥 읽을 때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시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무엘상하를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사무엘서에서도 보니까 또 사도행전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우리가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감사 찬양 내용들 또는 그 각 시대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설교의 내용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전달되어지는 그 내용에 엑기스가 들어있더라고요. 사건애가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나중에 다윗의 찬양에 가서도 보시면은요, 교회에서 사무엘상을 강해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자, 다윗은 참 노래를 참 시를 잘 쓰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나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감사 찬양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들, 그 부분들은 여러분이 교재에 보시면은요, 그 182페이지에 하나님의 속성, 사무엘서의 주제로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엘가나와 한나의 불임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크게 보기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바로 감사 찬양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냥 요약되어진 내용을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핵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냥 제목만 저희가 붙였을 뿐이지,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비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찬양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 없다, 주밖에 다른 이 없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지옥에도 넣기도 하시고 다시 거기에서 끌어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이 한나의 고백 속에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더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좀 나누시면 좋겠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그랬었습니다. 1장 5절 6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 부분들을 좀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찾으셔서 1장 5절로 6절 한번 같이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같이 5절입니다.
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임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자비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잉태가 단절되어진 이 하나님에 의해서 단절되어진 한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셨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이 한나의 임신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시긴 하셨지만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던 시대. 그런데 사무엘이 출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사무엘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이 낳으면 이 아이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때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럼 사무엘의 출생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비를 입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의미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들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요. 감사 찬양 내용들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한나의 감사 찬양은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예언적 감사 찬양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신정이 변함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한나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내용들 있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자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 2장 12절로 17절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굉장히 성경이 굉장히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의 제사장들의 아들의 그 죄가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중간에 억지로 빼앗아가지고 취하는 그런 악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졌다라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어린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18절에서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지냈다. 근데 그 다음 절에서 또 누구 얘기 나오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또 얘기가 나옵니다. 성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을 범한 이야기, 동침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호되게 매를 친 게 아니라, 너 그럼 되겠냐. 근데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 얘기 누가 했냐면 엘리가 얘기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제사도 멸시하고 수종드는 여인도 범하니까 이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그러지 말아라. 강하게 얘기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기회를 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또 어떻게 누구 얘기 나오냐면 26절에 보면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욱 받으며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고 있는 이 모습과 어리지만 엄마를 떠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한 사무엘의 대조가 이 모습이 바로 앞으로
그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와 비느하스 가문과의 관계는 여러분 팁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 사무엘이 엘리 집안의 저주에 대한 내용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린 사무엘이 그 얘기가 너무 놀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거의 반 협박하니까 실토한 내용. 근데 그 내용대로 그 집안의 모든 자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죄, 하나님 죽이기를 작정한 그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그 다음 4장에 나타나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언약궤 문제와 또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할 얘기들이 참 많은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성도들, 그리고 또,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의 믿음이 뭐였냐면, 언약궤를 마치 승리의 부적처럼, 아이콘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블레셋 백성들도 군인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사기가 막 높다가 언약궤가 전쟁터에 오니까 다들 블레셋 군인들이 막 기가 죽었습니다. 아, 저거 와서 우리 끝났구나.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언약궤가 와서 잔뜩 쫄아있던 블레셋 군인들이요, 오히려 더 용기를 내가지고, 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내서 이거 싸워야 돼. 막 그래갖고 싸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아니, 칼도 없어요, 제대로 된. 그런데 뭘 믿고 그 언약궤가 자기네 방패해준다고 그것만 믿고 막 힘을 내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것만 믿고 언약궤를 말이 승리의 도구로만 여겨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거 빼앗기고 전쟁치고, 그게 뭡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부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응? 마음에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그 부적처럼 연합게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을 자기네들의 시종 부리듯이 하는 그런 이런 작태를 하는데 어떻게 승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블레셋 땅에 가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7개월 동안 빼앗긴 법궤가 다곤 신전에 갔더니요, 난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너무 웃겨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있는데 다곤신 처음에는 첫날로 들어가 보니까는 엎드려져 있어요.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두 번째 날 가보니까 목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다 동강동강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다. 아니, 우리가 승리해서 이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 신이 도와줘서 승리한 줄 믿었는데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그 도시에 독종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옮겨 7개월 동안 옮겨 다니다가 바로 결국 이거 안 되겠다. 요물단지다, 보내자. 그래서 다시 보내는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송아지가 아니라 젖나는 엄마소, 새끼를 바로 나고 새끼를 띄어놓은 젖이 퉁퉁 불어서 나오는 그 엄마소 두 마리가 이 법궤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소들이 이 언약궤를 똑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거는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젖나는 두 암소는요, 뒤도 안 돌아다보고 곧바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한 겁니까? 동물이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젖나는 두 암소를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증거하시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모습.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신정왕국이신 게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번역기가 옮겨지는 모습들, 여러분 그 모습 특별히 우리가 6장 7절 1절로 7절 보면 6장에 보면은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건 때문에 70명이 성경에는 죽었다고 하는데 187페이지 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본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는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5만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본과 70인역에는요, 원래 5만 70명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아마 당시 베스메스 도시는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이 긴가민가 해갖고 70은 거의 될 것 같고, 그래서 5만을 가로쳐 놓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니 여러분들 그렇게 보실 때 성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미스바 성회가 7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미스바 성회는 여러분 잘 알지 않나요? 이 사사시대입니다. 아직은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겼냐면 우상단지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었던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언약궤가 그래서 돌아온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머리가 쭈뼛 섭니다. 아, 뭔가 계시구나. 뭔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그들이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아서 너희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라도 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두 마음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으로 와라 라는 그런 미스바 성회를 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7장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사건, 그런데 그 모임 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지만 사무엘이 기도해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 물리쳐 주시는 사건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건들은 다 잘 아시니까 설명은 자세하게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서 사무엘은 왕정 폐해에 대해서, 왕이 너네들 왕 세우면 너네들 얼마나 고달픈지 아냐? 라는 왕정에 대한 폐해를 188페이지 팁에 처리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면 너희들 듣기 힘들어. 세금도 내야 되고, 니네 자녀들 데다가 왕종이 돼야 돼. 그리고 아들들 군대 보내야 돼. 이 얘기를 했는데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왕정의 폐해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없었었던 제도입니다. 왕의 폐해. 세금 걷고 하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베냐민 지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이야기입니다. 9장부터 이제 사울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질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그를 세우려고 하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숨어 있나 봤더니 부끄러워서. 근데 그 겸손함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적인 겸손함은 사람이 부끄러워서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게 정말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 이게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중에 불신앙적인 모습들, 교만해져서 왕이 되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보면 그가 정말로 그 겸손함이, 처음에는 그래도 자신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겸손은 그에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세우셔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될 부분들이 어디냐면,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되지만은요, 그 백성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사울을. 왜냐면 베냐민 지파 굉장히 지파적으로도 수적으로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암논을 친 사건.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암몬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전쟁 소식을 듣고 사울이 용기백배 해가지고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죠.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백성들이 야 사울 왕답네 믿어줄게 이 일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울이 이제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암논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사무엘의 고별설교가 나오는데 이 고별설교는 사무엘이 세 가지 사역을 했다고 그러죠. 사사, 선지자, 제사장 사역을 했는데 이 고별설교는 사사의 사역이 고별되는 그만두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 세워졌으니까. 왕 세워졌지 않습니까? 사사는 거의 통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정치적인 통치 역할이었었는데 이제 이 고별설교를 계기로 해서 그는 사사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것은 바로 뭔 얘기냐면 사사시대가 이제 끝!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작될까요? 이제 사사시대가 아닌 왕정시대가 시작됨을 이 고별설교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초기 업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뭐 그 군사 모집한 것입니다. 군사 3,000명 모집해가지고 상비군을 만들어서 2,000명 자기 보호자로 만들고 1,000명은 이제 요나단에게 주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사울이 지은 죄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 이거 여러분 너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다급하니까 한 죄. 하나님의 율법 어긴 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울의 첫 번째 죄와 관련되지 13장, 14장에서 갈 길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13장, 14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뭐냐면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군사력으로 굉장히 약세였었습니다. 뭐 상비군을 조직해서 3,000명 있지만 블레셋 군대에 비하면 뭐 비교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겨우 모았는데 그 군인들이 막 시간이 자꾸 가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 전쟁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승리합니다. 열세에 있던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울이 뛰어남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보는데,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 때문이었다라고 보냐면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결정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걸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저는요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정말 멋진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데 믿음이 어떻게 갈수록 아들이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야. 이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승리를 거머쥐게 하지 않았는가?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성경은 필요 없는 구절은 절대 기록하지 않는 걸 저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꼭 필요한 내용들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그 하나 중에 많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나단과 관련되어진 모습으로 저는 보여져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 사울의 두 번째 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 군대 다 진멸해버려라. 내 백성 괴롭힌 아말렉 군대 없애야 되겠다. 명령 내리셨습니다. 진멸하라.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기회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것마저도 그는 어기죠. 불순종하죠. 그래서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버리십니다. 그 사건이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했다라고 하는데 성경 보십시오. 민수기서 23장 19절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후회될 일 안 하십니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 불순종 때문에 임할 그 모든 어려움, 실패,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팁 처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저는 어쩌면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니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세우라고 그래 세웠는데 이 모양 요 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요 사람만 있었습니다. 백성들 눈치 보니라 급급했죠. 보십시오. 그 두 번째 아말렉 진멸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버리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는 나 좀 어떻게 좀 세워주실 수 없을까요? 이 얘기하는 얼마나 치사맞은 얘기를 하는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바로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 부분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니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윗의 일대기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과정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다윗을 끝까지 그 도망자의 환경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들을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도망자의 신세 속에 있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혼자는 외로우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 뭐 엔게디 황무지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교묘하게 사울의 손길에서 보호하시는 그 손길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한 자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을 보통 친구라고 하잖아요. 우정이라고 우정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맞나요? 친구는 물론 이제 나이 차이가 많아도 친구는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나단하고 다윗하고의 나이 차이가 거의 한 29살에서 30살 차이가 난답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요나단이 다윗을 단박에 알아보죠. 자기는 왕자입니다. 차후 왕 위를 계승할 왕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린 모습을 보면서 자기 군장, 칼 모든 갑옷 다 내주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야 네가 왕감이다. 너 왕해. 이거거든요. 자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 됩니다. 아버지가 사울 왕이 다윗 죽이라고 그럴 때 다윗 죽이면 자기 그냥 평안하게 왕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왕위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누구인지를 단박에 알아봐요. 이 요나단의 믿음의 모습. 그래서 이 요나단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서 철저하게 다윗을 도망다닐 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나이 차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 중에도 요나단이라고는 믿음의 규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정을 이뤄가시는 모습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의 결론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사무엘상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결국은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도 쫓아오니까 이제 블레셋까지 가지 않습니까?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을 가서 야 거기 가면 이제 절대 돌아오지 날 쫓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러면서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막 미친 짓 한 거 기억하시죠? 아기스 왕이 알아보고는 저 사울왕 사위 아니냐 하면서 그러자 거의 막 개거품 물면서 미친 짓을 하면서 쫓겨난 모습들, 그런 상황까지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의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으셨지만 그런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다윗의 모습들. 그러나 저는 다윗이 훌륭해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폭적인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이끄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마지막에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요, 다윗도 늘 충만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늘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의 은혜가 마지막 31장에 사울의 죽음이 있어지는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이제 마지막으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아기스 왕의 그때는 또 왕의 그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나도 나가서 블레셋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기스 왕은 그래 같이 가자 그랬는데 다른 블레셋 장수들은 이 죄 데려갔다가 변심해가지고 우리 다윗한테 다 싹 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죄 데려가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극구 말려서 다윗이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죽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 전쟁판에 다윗이 나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생각하면 다윗도 얼마나 많이 괴로운 자리였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런 자리에까지도 막으시는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장에서 정말 아찔한 다윗이 너무나도 곤란하고 아찔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근데 이게 다윗 때문일까요? 사울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이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하나님 필요했었습니다. 그를 세우려고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가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믿음? 아니요. 하물하가면은 여러분 적나라하게 나죠. 이 사무엘상에도 그가 믿음이 연약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연약함, 나중에 사무엘상 하가서는 그도 두 가지 죄 짓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모습, 신정왕국을 이루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도 넘어가는 이 과도기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라는 이야기들을 바로 이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인간 왕을 세우시고 그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사무엘상에도 담겨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던 사울을 버리시고 바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던 바로 다윗을 세워가시는 이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체 보기의 핵심을 보시면 사무엘상의 핵심을 보시면은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